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가까이 앉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띄워주세요. 시간 됐으므로 우리 3월달 공동구역예배 369장 부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할지는 온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들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 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일가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내게서 머물러 죽으셨다. 큰 사랑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지역장으로 섬기시는 이용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심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날로 강팍해지는 세상과 코로나 감염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저희는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저희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주님 잡은 손을 놓지 않는 저희의 신락 같은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모두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항상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셔서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저희 67개의 각 구역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각각의 구역마다 말씀의 충만함으로 서로 살피며 나눔이 있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셔서 피차의 순종함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을 나누는 진솔한 형제자매의 구역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기경되어진 정갈한 옥토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선한 능력의 통로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동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깨닫는 복을 허락하셔서 결단하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 1구역 교사로 섬기시는 이선영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하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이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붙잡았다 이르시되 이방인이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성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이동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주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현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 사회생활하는 우리 아들들이나 또는 자녀들에게는 점점 더 강팍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각양의 공동체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섬긴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참 미련하다, 너만 손해본다, 참 바보 같다 라는 평을 받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섬긴다라고 하셨고 섬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능력과 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구역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양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섬기는 우리 개봉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내용 전개도 너무 자연스럽고요. 우리가 익숙한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결론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도 분명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아주 강하게 탁 끝맺음을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육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찾아옵니다. 이제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보좌에 앉으실 거고 이 보좌, 이 왕의 자리에 딱 앉으면 로마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질문은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이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회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너희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세 번째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당할 이러한 철저한 고난이 있는데 너희들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그 내용을 차마 너희들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겠니? 나는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무지해서인지 또는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요즘 말로는 무지성으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실 때 야고보와 요한 중에 한 명은 우편 한 명은 좌편에 앉아달라는 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곧 능력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고 거기에 채찍질에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기 이기심과 욕심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벌써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귀 영달만을 위해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다른 제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둘, 야고보, 요한,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나 본데 정말 알면서 말하는 것이냐? 너희가 나의 고난의 자리에서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들이 곧장 또 무지성으로, 이 무지성이라는 말은 요즘 최근에 사용하는 말인데 지성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긴 너무 어리석고 불편한 심정이 마음속에 무서움까지 느껴집니다. 이들이 바람이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바람이 혹시 나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왠지 모를 동질감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나의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다만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도 상당히 무서운데 한술 더 뜹니다. 그런데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다른 10제자, 몇몇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명의 모든 제자가, 나머지 10명의 모든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심히 분하였습니다. 분노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나는 수제자인데,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감히 난데, 감히 너희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을 노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기 위해서 3년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 근데 왜 너희들만 좋은 자리에 앉고자 청탁을 하느냐? 분이 여겼습니다. 이 분이 여기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아가 낙테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아가하고 낙테오라는 단어는 굉장히 분노해서 슬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분노한 나머지 눈물을 떡떡떡떡 흘리는 그러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분노해서 그들을 향한 증오감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저 어리석은 녀석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는데 저런 부탁이나 하다니. 이런 혀를 차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해서 이 12명의 제자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영광의 자리, 보좌에 앉을 때 좌우에 앉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남을 깔보면서 낮게 여기고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바로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또는 다른 구성원들을 깔보고 내려놓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부끄러운가, 누가 더 잘못했는가 따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온전한 대속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게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신인데 그냥 아빠 좀 빼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으로서 느끼는 감정이나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것은 1도 없이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냐고 전혀 상대방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메시아 이런 것도 다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귀와 영달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현대 철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구화하다. 얼핏 들어보신 것 같죠? 스포츠의 정치 도구화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고자 했던 것. 이러한 도구화가 정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벌써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에 맞게, 욕심에 맞게 예수님을 변형하고 왜곡하고 뒤틀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고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치자. 세상 사람들은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모든 기준까지 모든 것을 다 바꿔가면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자기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고 모든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말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냐.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과 간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또 다시 이들을 향한 두려운 동질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너무 마크 샌델이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하버드 법학과 교수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라는 무엇인가, 저스티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딱 대문짝만하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3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새로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무엇이냐?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또는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해주고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이 공정하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능력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마크 샌델이라는 교수님은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너희들 그거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는 그 사람의 재능, 그리고 노력, 그리고 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중에서 벌써 두 가지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재능.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운. 그리고 중간에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력까지도 따지고 보면 너희들 스스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노력이 아니다. 노력을 할 수 있게,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게,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주변 환경이 그것을 도와줘야만 너희들이 능력 개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공정은 실제로는 한 사람이나 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로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각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 운 모든 것들이 각 개인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이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말로 이 세상에 옳으니 그르니 이러지 말라라는 내용이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분의 글에 대한 비판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만한 결과를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공정이 과연 정말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3년간 주님을 열심히 따랐으니 보좌의 좌우편에는 좀 앉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임의대로, 자신의 뜻대로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기준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세상법을 연구하는 교수들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기준이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어지고 주님께만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런 순종함이, 그리고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우리 개봉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져서 남들을 깔보고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에서,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를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희생하라는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모습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의 법대로 바뀐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타인을 향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기준들, 정의, 공의, 공정, 공평, 능력, 재물 등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백성, 나의 종, 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오히려 섬기려고 최선을 다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말을 실천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그렇게 섬기는 우리 개봉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 개봉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34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평강하게 하소서. 3, 4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기한이 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서 알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현대 사구역 교사로 섬기시는 황인자 권사님께서 봉헌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가정마다 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광고해 주시고 3월달 축대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동 구입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옆 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오미크론이 지금 7명당 한 사람 정도가 걸리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우리 교인이 지금 1,300명 정도가 재적 교인인데 180명 걸려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00명 정도 추정합니다. 아침 보고받은 거 보니까 80명쯤 되는데 누적 확진자에 그러니까 거의 뭐 80%나 이상 나신 분이고 아직까지 이제 그 투병 중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별 문제 없이 다 낫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임은 여전도의 모임은 5분 이상 같이 마셔야 하시겠죠. 오미크론은 50cm만 가도 위험하다 그럽니다. 마스크 써도 소용없대요. 그러니까 가급적 밀접 접촉하지 마시고 사라회하고 안나회도 예배 끝나고 중례배실 가시면 5분만 딱 하겠습니다. 찬송 없습니다. 출석 부르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바로 헤어질 테니까 확인할 테니까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도 뭐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렇게 목사들이 걸리다 보면은 특히 담임 목사 걸리면은 뭐 그냥 교회 다 한 주 정도는 대면 예배 못 드리고 그냥 영상으로 올리는 교회들 많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 없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몇 주 전에는 우리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하는데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교육지원생들 전임은 없어요. 세 분이 걸려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별일 없이. 그 다음에 뭐 그냥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조심하셔야 되겠고 뭐 이제 계절 독감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모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지만 그럼 모일 때는 늘 조심하는 게 좋겠다. 절대로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새방앗간 하지 마세요. 예, 잠깐 모였다가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건 차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서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회보 잘 보시고요. 지금 뭐 70%까지는 일단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교회 70%까지 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예배 인원 제한은 없어요. 사실상 주일날.
그렇게 예배드 교회 학교도 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별일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코로나 제일 많이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25%. 전 세계 4명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방향을 똑바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빨리 우리 집단 항체가 형성이 되면 좋겠고요. 일단 일부러 걸릴 필요 없는데 걸린 분들은 다시 잘 안 걸리잖아요. 그죠? 재감염은 몇 달 내에 없습니다.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요람이 나옵니다. 요람 나오면 전달해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역교재를 안 사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지금 70권을 사다 놨는데 남성구역용으로 한 40권 정도 남겨뒀는데 30권은 여러분들이 사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구역예배 안 드리는 분들도 각 가정에서 금요일날 10시 반에 구역예배 올려드립니다. 동영상으로. 그거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제대로 보이니까 제발 구역 사역자들께서는 예배 끝나고 조영숙 권사님 1층에 행정실에 가면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셔가지고 구입해서 나눠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이 그냥 남아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 계산해서 사봤는데 안 사가신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 구역 예배는 목금 이틀 동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 예배 드리는 한 달에 한 번은 개별 구역 예배는 따로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3주간이나 4주간 정도 공동 예배 없을 때는 목금 이틀 동안 정해서 구역 예배 드리시고 교회 보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못 드시는 구역들은 개인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구역장이 개인 구역 예배를 환산을 해서 숫자만 보고하시면 돼요. 교회 행정실에. 그러면 그걸 구역 예배 보고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다 그대로 진행돼 그렇게들 하시고, 이번 주간은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동영상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제 예배 끝나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병행되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2시 정도 되면 녹화 동영상 올려드리면 그것 가지고 예배 못 드린 분들 이번 주간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기본이 3분이고요. 가급적 집에서 받아주시길 바라고, 신방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어떤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문을 잘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약간 1m 정도 거리 뛰고,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식탁 의자 가져와서 앉아도 괜찮아요. 저희는 서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1교구는 저하고 이동철 목사님하고 방선영 목사님 그리고 김민석 전사님이 같이 가고, 2교구는 조성진 목사님하고 임남희 전사님이 갑니다. 구역장하고 그 다음에 구역 사이트는 같이 대동 안 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가족이라든가 힘든 분들은 구역 사이트들이 잘 살펴주시고 대신만 못하더라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힘들 때 격려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내일 서남로 여전도 연합회 지회장 회의가 있는데 10시 반에 김포중앙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니까 여전도에 가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아마 4월 중으로 끝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학습 세례 입교서실 분들 각 구역에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다다음 주일부터 교육을 시작을 해요. 1차 학습반 한 반, 세례 입교반 한 반에서 2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3월 27일 한 번 교육받고 그 다음 주일날 또 한 번 2차까지 교육받게 되면 문답을 거쳐서 예식이 진행이 되고, 4월 11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부활주일은 4월 17일, 그 다음에 4월 25일은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요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기억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여기 다 명단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꼭 리스트 올려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군에 나간 아들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원래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동방정교에서 나간 7개 전 세계 그 국가 동방정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지금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푸틴이 워낙 막 나가니까. 푸틴은 뭐 어떤 뭐로 편집증이다, 정신 이상이다 그런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 양반이 좀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됩니다. 지금 큰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히틀러 같은 인격이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빨리 하나님께서 그 푸틴을 이제 그만 멈추도록 모든 악한 행동들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러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난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19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 그리고 전쟁 종식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북한 사람들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권 교체가 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금요일날 수요일날 아침 시간에 함께 모여서 공동예배의 영광을 돌리게 하심 정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때문에 투병 중인 믿음의 지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우리 가운데 코로나19를 머리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의 종식과 국정의 바른 운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우크라이나 믿음의 교회들과 러시아 교회들까지 함께 하셔서 기도로 동참하고 우리 모든 것도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환자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아픔과 고통을 하감해 주시사 치료의 손으로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구역도 잘 모입에 힘쓰고 나아가는 우리 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동 구역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1, 2교구에 속한 구역들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기도 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 이렇게 힘든 때에 모든 구역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각 구역과 구역원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여러분이 싸우니 치료의 손을 더해 주시고 후유증 없이 낫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모임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상과 옛날 예배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기억하사 전쟁의 종식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푸틴과 러시아 위정자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던져버리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전쟁을 그만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자들이 싸우니 자비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간 아들들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금주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보에 금주 찬양 있습니다. 오랜만에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찾았어요? 주보에도 있고 앞에 못 뜨나? 오케이. 자,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반주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일어나서 부릅니다. 박수하면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라랍.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야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옆상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거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공동 구역예배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구역원들, 성도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흩어진 개봉 가족들 위해, 모든 구역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